자, 우리가 구약은 전체 이제 지금 구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몇 권이죠? 예? 39권이죠. 39권인데요. 구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17권은 역사서예요. 창세기부터 그 에스라까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가서가 있어요. 5권의 시가서. 그리고 그 뒤에 또 17권이 있는데 예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뒤에 예언서 17권.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서예요. 시가서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서는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그럼 예언서와 시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서와 시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삶. 근데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예언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감사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어떨 땐 탄원도 합니다. 한탄도 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시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가서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시가서는 전체 5권이죠. 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시편을 강의를 할게요. 시편 몇 장 있죠? 150편. 아이고, 그걸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시간 동안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1분 동안에 강의하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시편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있죠. 희노애락 있죠. 그 희노애락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요,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할 때도 있고요, 예배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면 한탄하면서 탄원하면서 어떨 땐 저주까지 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아셨죠? 근데 시는 시를 읽어야 돼요? 산문을 읽어야 돼요? 시를 읽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은 이게 시가 뭐가 되죠? 산문이 돼요. 그러면은 시편에서 주는 그 영감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쓸 때요, 어떠한 처지에서 그걸 쓰고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의 상상력이 풍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는 요 정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맨 앞에 타들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럼 그것을 읽으면은 우리 역사서 공부한 사람은 이때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건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이래서 시편 강의 끝. 그 다음에 잠언. 잠언은요, 우리들 나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다 주시는 그런 훈계하고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잠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읽으면 대부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읽으면 다 아는데 뭘 설명이 필요해요? 잠언 강의 끝. 이래서 오늘 성경 벌써 2권 끝났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대단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와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설명을 해줘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욥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저는 자꾸 개혁개정이 생각나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뭐 이게 예,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보면 헷갈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은요. 양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예? 양들한테는요. 정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럼 사람도요. 이 정도면 끝나니까요? 사람한테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사람한테 에덴 동산은요. 성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66권 줬잖아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저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에서 보면 저기 바울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은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성경이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보화가 다 있대요. 더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했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좋은 것만 먹여요? 아니면 어떨 땐 쓴 나물도 먹게 하고 먹기 싫어하는 김치도 먹게 하고 그래요? 좋다고 맨날 고기만 먹여요? 안 그렇죠? 왜 그러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좋은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66권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편식하지 말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자꾸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새 학계절이 있죠. 네? 지금 겨울이잖아요. 제가 오늘 코트도 입고 왔잖아요. 겨울에 코트까지 입고 왔는데 성경에도요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요, 겨울이 있어요. 근데 욥기는 무엇일까요? 욥기는 겨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목장이라고 그랬죠. 저기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가 66개 목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적당하게 잘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욥은요 뜻이요 박해받는 자다, 뭐 회개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그냥 학자들이 억지로 그 욥이란 이름을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요 그냥 막 모아가지고 비슷한 거 모아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욥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열심히 연구하면 돼야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에?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아마도 족장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족장 시대는 아직 문자가 글로 쓰지 못하던 당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로서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왔었어요. 근데 왜 이 족장 시대로 보냐면요, 욥의 나이를 보고 족장 시대로 봅니다. 욥이요 그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최소한 15살 이상이었었어요.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생일 잔치를 즐길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면은 큰아들은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한 35? 예? 한 30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욥의 나이를 이 당시에 고난받을 때 나이를 한 60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죠? 성경에 1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200살을 살았어요. 200살을 살았을 때 족장이 누구였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까지 살았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뚝 떨어지죠. 147세로 줄죠.
그러면서 요셉 가서는 110세로 줄이죠. 이러면서 쭉쭉쭉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나이를 봤을 때 그러면은 족장들이 살 때 아브라함과 그 전에 살던 시대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 그때 기록했을까요? 그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때 기록한 건 학자들이 뭐 솔로몬 왕 시대부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욥기를요 정경화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경화를 했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들만 잡아갔냐면요, 왕족과 귀족, 학자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잡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요, 바벨론에 딱 잡혔을 때요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인이 지금 악인 밑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랬는데 욥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겠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의인이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쓴 것이 바로 욥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네, 학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일일이는 안 찾아봤지만 저는 그 많은 성경을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정말 욥기를 보면서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니까요, 이렇다면은 정말로 이랬을 수 있지 하는 것이 이제 결론 가면 이제 나와요. 또 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주 극도의 진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죠, 욥이요. 근데 그 고통을요 어떻게 이겨나가는 건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 내용은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이 막 하나님의 딱 한탄하고 탄원하고 막 투정대고 뭐 땡깡 놓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땡깡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죠? 자녀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막 뒹굴고 막 나 죽여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 안 할까 막 땡깡 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망령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땡깡은 얼마든지 놓으세요. 저도 땡깡 놓을 때 많이 썼어요. 땡깡은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에 흐르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그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그럼 정확한 대답이 있느냐?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난은요 그냥 악인이 받는 고난과 전혀 달라요. 악인이 받는 고난은 뭐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민은요, 이제 42장 가면은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야기를 해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지나가니까요, 왜 금과 은강에서 그 팡온 그 보석을요 어떻게 하죠? 정제를 하죠. 그럼 순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의인들이 의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는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왜 일어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끔요 우리들이 큰 죄를 지을까 봐 미리 좀 혼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티켓을 먹었어. 그럼 뭐라 그러지? 재수 없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을 조금 조심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셋째는 뭐냐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무고한 고난이 있는가? 이 세상에 무고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욥의 친구들은요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욥처럼 욥이요 만약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받는다면은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의인이었었습니다. 그럼 욥이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돼.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세상에 무한 고난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벌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만 해요, 아니면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요, 성경 읽어봐 보세요.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같아. 근데 왜 욥의 친구는 잘못했냐면요,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욥의 그냥 콧대를 좀 누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최고의 의인이고 자기는 둘째, 셋째, 넷째 가는 친구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사람 좀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욥을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42장 가면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전체적인 개요를 볼게요.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 개론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고난을 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 셋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영적 격투기를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 욥을 읽을 때는요, 욥기를 읽을 때는요, 욥과 그 친구들이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링 위에 올라가서 막. 욥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하는지 자기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한테 탄원하니까 한탄하고 막 땡깡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야, 너 죄 때문이야, 그거 회개해,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럴싸한 말 갖다 붙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3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 종교를 이제 양쪽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막 떠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요, 욥기 읽다 보면 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그들이 말이 다 끝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례와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죠. 38장부터. 그리고 42장까지 그 이후에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축복받는 장면이 이제 4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욥의 스토리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언서와 그 욥의 친구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안 그랬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결국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감정, 그것을 통해서 욥을 갖다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 읽어봐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처음 미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되면은 창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욥을 갖다가 깔아 뭉개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오죠, 내용이. 자,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은 요단강 동편 에돔 땅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북쪽에 바단 아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향 쪽에. 저는 그걸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그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태어나서 어렸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 땅은 저는 바단 아람,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잖아요. 거기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에돔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당시는요, 에손의 후손가 있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달리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욥은요,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아들 7이 딸 7이 있고요, 딸이 3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양이 7,000마리, 그러면 낙타가 5,000마리, 소와 암나이가 500마리씩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가장 의인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욥은요 2번씩이나 정말로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최고 의인이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욥은 의인이었었습니다. 자, 욥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꼭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생각하면 뭐죠? 챔피언 생각나죠? 정말 의인다운 의인이었었던 거예요. 챔피언같이 의의 챔피언이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1장, 2장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욥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저기 사탄이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 무슨 목적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무엇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아내로부터 필립 얀 씨라는 사람 학자 아시죠? 책 많이 썼죠. 그분이 안타깝게 8년 동안 다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1년, 2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50년도 기다립니다. 기회가 되면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는요, 우리도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유혹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탄한테 물으니까 사탄이 이제는 그 답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탄의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런 모습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탄한테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탤런트인데 제가 이름도 잊었어요, 이제.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 이 여인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올리면 안 돼. 짜증기 해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애지간하면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탄은요, 벌써 넘어갔대, 우리 장로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럼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네 맞아요 깨갱할까요? 하나님을 대들까요? 대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당연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거든요. 욥이요, 많은 재산을 주셔서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반대거든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소유물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욥을 갖다가 거꾸로 틀 때가 됐잖아요. 기회가 됐잖아. 그래서 땅에 내려갔고요. 욥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그냥 낙타가 5,000마리, 막 그다음 소와 그다음 암나이가 막 500마리나 되는 걸 하루아침에 다 죽이거나 빼앗기고요. 그다음에 7 아들과 3 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많은 종들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뭐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막 원망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욥은 이와 같은 의인이었었어요. 욥은요. 그러면서도요, 욥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께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원망도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욥은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욥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아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화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저기 할 때는, 고통을 받을 때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았고요. 또야, 여러분들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답 알려드릴게. 천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고, 그 스튜던트. 안 나와요. 근데 천국 대신 뭐가 있을까요? 내세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향이라는 말이 있죠.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상이 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본향에서. 이와 같이 내세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본향이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시험이 닥쳤을 때 넉넉히 이겨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왜 믿음 생활을 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건 너무 저속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영생이 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이러한 핍박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길어야 요즘 100년 사시는 분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100년이에요. 그래, 모세처럼 120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영혼에 비하면요, 100년, 110년 한 먼지 한 톨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는 것을 갖다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답변이 이렇게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이 천국은 정말 요한계시록 갈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그 천국을요, 진짜 한번 잘 그냥 프로젝트 큰 데다가 잘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좀 누가 좀 그것 좀 하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갖고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하고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2장에 가서는 두 번째 고통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상회의를 하는데 또 사탄이 참석하는 거예요. 또 묻죠. 그랬더니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해요. 야, 그럼 너 욥 봤지?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격동시켜서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에게 이런 시험을 줬어도 그가 봤지? 걔가 움직여 안 움직여?
끝까지 은혜를 잘 지키는 거 봤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또 깨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물건에 가치가 있으면 그 물건 가치가 되는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0원짜리를 갖다가 만 원 주고 사면은 그게 제대로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10,00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는 못 사죠. 이와 같이 같은 가격으로 같은 것을 갖다가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으로 바꿔서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바꿀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주고서. 그만큼 목숨은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재물 다 팔아갖고도요, 자기가 산다면은 하나님 누구나 다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욥이요, 하나님께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한번 욥의 살과 한번 뼈를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탁 상해갖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욥을 갖다 내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생명도. 그러나 이성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시험을 할 때요, 이성을 갖다 완전히 잃게 한 다음에 시험을 하면 그 온전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갖다가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또 사탄이 내려가고 욥을 치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기가 나면 얼마나 몸이 가려워요. 그렇죠? 뭐 조그만 것만 해도 가려워서 막 그냥 긁는데, 온몸에 나니까 아무리 긁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깨진 항아리 갖고 그냥 몸을 벅벅 긁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요, 또 자기 남편을 갖다 저주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그래 7 아들을 잃고 너의 재산 다 잃고 3 딸을 잃고 네 몸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야, 이 병신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떠나, 죽어버려, 이러는 거야, 아내마저도. 그때 욥의 답변 보세요. 야, 너는 어떻게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이렇게 답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화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사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욥은요, 입술을 넣어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2번을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시험 안 주실 거야, 나는 못 견딜 거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견딜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욥과 같이 의인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욥도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 믿음 갖고 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딜 만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 욥이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친구 3명이 듣고 이제 신방 오릅니다. 신방 오는 거예요. 그냥 신방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방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거 아프면 신방 가고 그러잖아요. 신방 오르는 거예요. 자, 3 친구 소개할게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어떤 격투기를 하나. 그 다음에 스아 사람 빌다시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저기 그 나아말 사람 소발은 이런 사람. 그래도 한국 사람 하나 껴야 되죠. 추성웅 씨 격투기 하는 사람. 예. 자, 이 3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래도 한번 뭔가 붙으면은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챔피언 중에서 챔피언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3 친구들이요, 욥을 갖다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됐는데 이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껌뻑 뜨고 그냥 피하면서, 눈길 피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이라고 왔으면은 좀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좀 물도 좀 끓여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욥이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요, 마치 생일을 저주하듯이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난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던 밤이 그리하였다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탄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죽지 않고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받게 하는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s Wonderful Life 있죠. 안 보셨나 봐.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It's Wonderful Life.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은행을 경영하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잃어버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태어났냐면 자살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요, 창녀가 되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술에 막 쩔어 있고 막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동네가 됐던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듯 하잖아요. 근데 많은 영향력을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할 만큼이었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도. 자, 그러면서요, 목숨이 유지되는 것조차도 이제 한탄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갖고 생명과 빛을 주셔갖고 이 고난을 받게 하냐고. 이러면서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요 하면서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 누워요. 그냥 나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아이들이 땡깡 놀 때 이럴 때 있죠. 몰라 하면서 그냥 땅에 주저앉았잖아. 저거 안 사준다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욥이 자기의 신세를 갖다가 탄원을 하니까 이때서 이제 한 명씩 인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올라와갖고요, 지금 신방으로 왔는데, 그래 신방 왔으면 맨 처음에 권사님, 집사님 힘들지 하면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욥은 탄원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금 위로해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게 이러이러한 일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증을 내겠죠. 그렇지만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뭐예요? 네가 우리들이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아요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을 훈계해서 사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은 영향력을 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마다 정말 훈계와 어떤 권면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당하니까 네가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는 거예요. 의인이 멸망하는 거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들은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평생을 갖다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갑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따라줘 보면요, 전부 틀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너희들의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난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라면, 내가 내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러니까 너도 빨리 네 죄 회개해. 의인이라고 껍죽대지 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엘리바스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을 갖다가 꼭 욥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 마냥 거짓으로 위장해서 자기가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신방왔어요, 책망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실은 신방하고 온 거예요. 그냥 신방와 가지고 그래도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요번 기회에 그냥 하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맨 처음에 누군가 신방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고요, 사실요,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어떨 때는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없어요. 정말 힘들 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그냥 말을 많이 해야 그분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욥이 야, 제발 좀 너희들 입 좀 닥치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고 나니까 욥이 이제 자기 또 변호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불평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이러는지 너 알아? 야,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우냐? 소가 먹을 꼴이 있으면 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나귀고 우는 거, 짐승들이 우는 건 뭐예요? 배고플 때 울죠? 이렇게 모든 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겪는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같이 잴 수 있는 재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무겁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욥기를 통해서 그냥 글씨로 몇 군데 이렇게 쓰고 그냥 종기가 났다는 것 정도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암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많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나의 겪고 있는 고난이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욥은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일만 있어도 기쁨이 사라져요? 아니면 기쁨이 샘솟아요?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그냥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냥 너무 속상한 생각만 나잖아요. 근데 이 큰 고통을 받고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할지라도. 왜냐?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욥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야기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그럼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구전으로 나오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 삶의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구전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은 그게 고난이 될까요? 그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할까요? 예,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을 때. 자, 그러나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드니까. 정신은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력 있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하고 했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죠. 친구들이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냐는 거예요. 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돌의 기력이겠냐 새의 기력이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친구한테 카운터펀치 한번 딱 보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듯이 그래 낙심한 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친구인 너희들은 동정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펀치를 나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책망을 하면서 마치 욥을 죄인처럼 몰아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펀치를 한번 탁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은 이제는 내가 너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까 얘기했죠. 애들이 그냥 길가에서 누우면서 엄마 나 몰라 아빠 나 몰라 이거 꼭 사줘. 안 갈 거야 땡깡 놓듯이. 지금 이렇게 땡깡 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욥이 이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도 없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한테 뭐든지 하잖아요. 그죠? 아빠한테 뭐든지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우리는 땡깡 놓는 거예요.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을 주께 무슨 해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잘못했어. 여러분들한테 무슨 해가 돼요? 자식은 아빠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그래서 쏘와 따지는 거거든요. 왜?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뭐 죽을 죄 졌어? 지금 욥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식된 자들이 하나님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한테 땡깡 놓을 수 있어요. 선만 지키세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아빠 욕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후레 아들놈 빡 차잖아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과 죄악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아빠 이 정도면 나 용서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나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요 또 수아 사람 빌닷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한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막 땡깡 먹으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쟤는 회개하지 않냐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데요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빌닷이 한 말이 뭐라고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욥의 시작은요 아주 풍성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고 지금 1차의 그 고난을 받고 자기의 낮아진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회개하고 시작하면 그 앞에 붙여야 돼요. 회개하고 시작하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근데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나중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다 원한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하면 재앙을 내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하나님이에요? 맞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잘하면은 칭찬을 해주시죠. 그렇죠?
의롭게 살 때는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면 맞는데요. 얘는 지금 무슨 의도예요? 여기에 욥을 어떻게 하겠다고? 깔고 뭉개겠다는 그러한 의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욥이 또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내가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인데 너 괜찮아, 너 의인이야, 칭해 주신 거거든요. 의인은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하나님께서 첫마디 할 때 한마디도 변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분 고개도 못 들어요. 우리는 아직은. 지금은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완전히 의인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곳에 갔을 때는 완전히 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는요, 하나님께서 첫마디 하셔도 우리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셀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앞을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요, 고난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상태였었어요. 신앙의 상태였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거든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던 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욥기에 흐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은요,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기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의인과 그 악인을 갖다 똑같이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하시죠.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얼굴이 눈에 가려졌대요. 뇌물을 받아갖고 재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고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서 2번 있었어요. 오클랜드에서 한 여인이요, 번개가 쳐가지고 집이 불이 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주경영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10만 불 보상하라고 고소를 했어요. 또요, 이뿐이 아니에요. 네브라스카에 2007년대에 있었던 사건이 실제로요. 2007년대 네브라스카에 그 주상원의원이 있었어요. 어니 챔버스라는 그런 주상원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고소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재난과 질병과 폭력이 하나님께서 우주 경영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치 못하게 막아달라고 고소장을 청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자료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미국이 고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수하는 거예요, 그냥. Anyone can sue anyon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갖다가 다 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게 이 그 주상의원이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욥이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5분 동안에 이제 끝내야 되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괴로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와도록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려달래요. 하나님과 지금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좀 변론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짓을 아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왜 노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느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를 바꾸는 건 지금 세 친구가 왔잖아요. 엘리바스가 올라왔다가 빌닷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바꾸어가면서 계속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마치 군대가 자기를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단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노를 그치고 나를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 잠시만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면 이러죠. 이런 말 나올 때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때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막 속상하면 막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사업할 때 이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수호발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욥이 말을 적게 많이 해요. 많이 하잖아요. 야, 이 말 많은 사람은 좀 말 좀 닥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비아냥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야, 너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요 지금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비판만 하고 있어요. 책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데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을 해줘야 돼요. 의로운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롭다는 걸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랬을 때 요괴 친구처럼 신방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기요. 칭찬자들은 야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 너희들이 지금 세상 지혜가 다 죽을 것 같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야 웃기지 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엔 짐승도 다 안 돼요. 땅도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저기 바다에 있는 고기도 다 하는 거야. 너네들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대죠. 그런 걸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모든 일을 나의 눈으로 나도 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귀로 다 듣고 나도 다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도 나도 하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입 닥치고 있으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욥을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요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방 왔으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더 아프게 하잖아요. 쓸모없는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입 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말하라고 잠잠하면 그게 오히려 너희들이 지혜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은 지혜로운 줄 알아. 근데 요만큼 알고 이만큼 하는 것처럼 뻥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미련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요 요만큼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중간은 가는데 조금 안다고 그냥 막 자기가 아는 척 하다가 보면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변례하거든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불의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너의 생각들이 불의한 걸 욥은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내 행위를 직접 아뢰도록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증명하죠. 그래, 욥의 말이 다 맞고 너네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데요. 하나님, 나 2가지 조건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갖다 나에게 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두렵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두렵게 하는 거 협박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우리 한번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어보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시고 이렇게 계급장을 떼시고요, 주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해요 지금요. 그러면서 혹여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정도 내면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욥이요, 자기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면서 나무와 장정의 비유를 합니다. 나무는요,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바람 많이 불어갖고요, 하이킹 가다 보면 산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죽은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뿌리가 땅에 있으면 그 옆에서 싹이 나. 그렇죠? 나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장정이라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가루한 건 제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라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풀어주시겠죠. 회복시켜주겠죠. 그 날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었어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신방을 와가지고요, 저게 딱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방할 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근데 실패의 본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방할 때 욥기를 통해서 과연 신방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신방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정의와 그 다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빌면서 여러분들이 신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